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크게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커다랗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나의 어떤 힘, 나의 능력은 작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더 작아져야 돼요. 더 약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내리고 하나님을 올리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삶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더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지요. 그래서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매여 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통의 은혜, 형통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의 형통함의 은혜, 형통함의 기적을 맛보기도 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아픔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앞서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나누게 될 이 바로와 애굽이라고 아는 나라에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소위 지팡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긴 하나 이제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그 기적은 먼저는 모세에게부터 시작하고 계셨어요. 모세에게 먼저 이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의 모습이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뱀이 된 그 지팡이를 이제 잡으라라고 하실 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이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그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기적 또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그 기적을 똑같이 이번에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이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모습을 대할 때 인간은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절대자 신에 대한 경외감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믿게 되어지는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요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인 신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2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적을 보이라,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제 나가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라고 하는 그 신이 정말로 진짜 신인지 내게 그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바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기적,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기적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땅에 던질 때에, 땅에 선포할 때에, 이 세상에 선포할 때에 그것이 뱀이 되어지는 기적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땅에 던질 때, 세상에 던질 때, 세상에 선포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적은요, 세상 권세를 이기는 기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진 그 지팡이가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뱀, 그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어진 그 뱀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코브라라고 하는 뱀이에요, 뱀. 그래서 이 바로의 왕관에도 뱀이 있고, 이 바로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도 뱀의 형상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 바로가 죽게 되면 피라미드에 이제 고이 이제 장사하게 될 때 사용할 그 관에도 이 뱀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바로의 권세, 애굽의 권세를
이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세가 삼켰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던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삼키게 되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세상의 그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기술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설득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세상은 설득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겁니다.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할 때, 우리가 나가서 외칠 때 우리가 외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져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전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특별히 제일 잘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그 문을 이제 왕래하면서 이제 관람도 하고 그리고 출입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게 되면 다른 문들에서 구걸해서 이제 도움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 병자라든지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그에게 주라라고 하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의 발에, 그의 다리에,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걷게 되고 심지어는 뛰게도 되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성전들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은 의술도 아니고,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힘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그의 전 인격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있었기에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에,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에 그 세상의 권세를 집어삼킬 놀라운 능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손에 잡고 있었던 것, 그가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던져야 돼요. 그것을 세상에 던지고 세상에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세상의 권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세상의 물질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의 기술도,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지식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능력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예수님을 다시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열심히 달려왔었던 예수님 사랑 한아름 주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